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났고 경험해 왔습니다. 난감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요구합니다.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당신 나에게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당신은 언제나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계속해서 내게 감사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명령까지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마음이 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명문화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뭐죠?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았지? 그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이 뭐예요? 천막. 왜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너희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책임져줬고 먹이고 입혀줬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지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맥추절. 너희들에게 있어서 심은 것,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얻게 하신 것이 나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수장절. 무슨 뜻이죠? 그것을 저장해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준 것이 너희가 아니고 나라.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행한 건 사실인데 율법으로 명시해버렸어요. 문자로 기록해놨어요. 그럼 명령해요. 반드시 너희는 이거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도와줬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까지 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율법에 명시했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명령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령하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3번이나 나왔는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15절, 17절은 그 단어인데 16절의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란 말로 써요. 다시 말하면 유카리오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인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은혜인데 왜 감사란 말을 쓰고 있을까? 감사라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도움을 받거나 은혜 받은 일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일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은혜. 근데 왜 이게 감사가 되죠? 왜 같은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 생명을 주신 것,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말 조건도 못 미쳐요.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이 카리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예요. 우리는요,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쉽게 놓쳐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 불평을 일삼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구구단 외우라면 못 외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거 언제 배웠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때 배울 때 얼마나 여러분 외우면서 시험 치르면서 틀리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이것도 못 외우냐 그러면서 맨날 그냥 써놓고 계속 2는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그쵸?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그따 귀가 따갑도록 힘들도록 상황 속에서도 계속 외웠어요. 그랬더니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구단은 언제나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습관이다. 성도들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언제나 훈련되고 배워야 한다. 구구단을 외우듯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감사를 배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 감사를 배우고 습득했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원하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감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요.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는데 내가 명한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정말 어렵고 내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했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저랬는데,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들어보니까 뭔가 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잊지 않아요. 언제나 나만 보면 감사해요. 아니, 보지 않아도 늘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러면 항상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날 찾아오지 않아도 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의 생명,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복된 이 길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여전히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원망 불평으로 살아갈까?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어릴 때에 애들이 이렇게 먹을 걸 주면은 자기 손에 있는 것보다 다른 친구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게 없는 걸 봐요. 나는 이걸 주셨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저것이 저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리고 상해버려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상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어난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복된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한평생, 일평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질고와 끊임없는 이 재난, 끊임없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살펴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항상 어려운 것만 봐요. 내게 없는 것만 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들만 바라봐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가 거짓된 신앙이라는 증거는 감사하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은 겉으로 감사는 말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행하는 걸 보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모든 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무엇을 정말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게 그래요. 요즘 현대교회들은 예전같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잘 안 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병원장이고 뭐 변호사이고 아주 굉장히 그 사회적인 직위가 높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부린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손에 물도 묻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큰 교회들은 뭐예요? 그 차량 봉사, 주차 봉사도 하고, 그렇죠. 모든 구전 일들을 오히려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나의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열매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 첫 번째,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원망, 불평,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을 뺏어가죠? 마음을 뺏어가요. 마음에다 그 뒤집어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기한 대로 감사.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감사하는 걸 봐야 돼요. 원망, 불평할 걸 보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야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존해요.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못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손해를 보지만 대신 다른 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그거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 안 좋고 좋고 다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 근심이 가득 찹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넘치도록.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결코 평강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온갖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 쓰잘데없는 거예요. 잡동사니와 같은 오만 가지 생각들 다 끌어내다 버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고 있는가?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며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죠?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얼마나 외웠어요?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것들 암송했고 계속해서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게 평생 잊지 않고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다시 되새겨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판단, 그 말씀이 주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다는 게 뭐예요? 오만불순하다는 거예요. 훈육을 받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딴은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함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죄종들을 향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정말로 마음대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으로 분별해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면 그때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어지면,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질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손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대로 자라요? 미운 7살? 이제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손만 벗어나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다고 해결 못해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러므로 깨닫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볼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 자지 않고 새벽부터 일하고 온통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마음만 상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도움을 청해 보려고 누구에게 찾아고 누구 뭐 친척 지인 아는 사람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봤자 몸만 축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주어졌습니까? 역경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길이요 감사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구나. 그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감사를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7절. 누구든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감사하래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 어떤 것이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시작하면서도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그 결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3대 절기 왜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하고 그것을 명령하였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가 심은 것도 너희가 그것을 얻은 것도 그것을 누리는 것도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얻게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부분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때만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내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을 수 없도록 정말 감사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거짓없는 위선된 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잘 모르는데 그 뭐 아침마당인가 뭐 거기서 그 인도 저것을 진행하는 방송인 아나운서가 남자분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 나가다가 죽었어요. 또 몇 달 전에는요 그 여자분인데 성악가예요. 그래도 꽤 뭐 유학도 하다 그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화장실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공연을 앞두고, 참, 어떤 사람은 외식하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질식해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길이 무너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공사장에 그 철관은 아시죠? 광주인가 어쪽에서 그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장마 때 홍수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지하차도에 갇혀서 죽고, 이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신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장래를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일에 건강 주시고 분복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끝난 후에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 옛날 복음송 같네. 그게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날마다 주님 나의 곁에 계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걸어온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네. 가시밭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맞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11월 달 되었고 추수감사절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면은 다시 올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기회를 주셨을 때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누가 내가 수고하고 행한 것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이루어 주시죠? 누가 성취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면서 언젠가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어떻겠느냐 책망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며 영원토록 주님과 저 천국에서 즐거워하며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